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라는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꽤 많이 있어요.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피정하고 할 때 나중에 눈물 시리즈 한번 하는 걸로. 교장 선생님 눈물 시리즈 한번 다음번에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라가. 네. 치유치유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치유치유TV 구독자분들의 신앙 수호천사 허송영 클라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치유 안드레아입니다. 네, 지난주에 올라갔던 그 랜선 피정 일부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저만 뜨거웠나요? 그래요? 근데 좀 아쉽죠. 그렇게 해서만 끝나니까 사실은 이게 좀 이어져야 되는 건데 피정이라는 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지만 다시 좀 정리를 한다면 네. 피정이란 주님과 어떤 이제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뭐 강의도 듣고 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기도 하지만 네. 제가 이 피정의 중요한 핵심은 주님과 여러분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좀 다시 잘 맺자. 이것이 지금 제가 이 피정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오소서 성령이시여 하면서 성령의 존재를 한번 느껴보라는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다양한 어떤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확신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이런 2박 3일 수많은 피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시간에 어떤 여러 가지 그분의 현존을 느껴요. 다 느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거기서 느끼고 집에서 못 느끼느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을 느끼셨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안 됐으면 조금 더 깊이 해보고 이제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느낌, 기분이 어떨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데 뭐 그 이상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조용히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 이제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얘기 하지 말고 그건 나중으로 미루고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분에게 좀 여쭤봐야 돼. 그리고 여쭤봤으니까 상대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조용히 침묵. 조용히 침묵 속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 느낌이 들어요. 주님이 내가 지금 글라라하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니까 무슨 소리로 말씀하시나 하고 귀를 자꾸 타고 그냥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귀만 열면 안 되고. 아니에요. 절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주변에 뭐 주님의 음성을 소리로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 이런 분이 있으면요. 가까이 하지 마라. 큰일 날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네? 그러니까 잘못 그럼요. 걸 들은.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네.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네. 그걸 내가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안에서 느낌, 생각,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을 조용히 기다려봐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거나 어떤 느낌이 들거나 뭐 그래요. 네. 예를 든다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사랑하라는 말을 또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냥 또 흘려버려. 이런 데 사실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서로 사랑해라 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 구체적으로 내 삶 안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어려워요.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관계를 그렇게 하는 근데 게. 주님이 다 사랑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이 결핍된 사람, 네. 에? 네. 다른 사람들 잘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아닐 거야. 뭐 좀 다른 얘기 없나? 또 하고 또 이렇게 기다려요. 이런 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장애예요. 자기식대로 거기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내리면 안 돼. 그래서 식별의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제 첫째, 그 말씀을 내가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상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네. 이 말씀이 과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내가 이것을 실천했을 때, 구체적으로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 결과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결과고 나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해진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 제가 이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뭐 사랑해라는 말씀 말고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뭐 글라라가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누구를 미워하지 마라.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 사람 미워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런 결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예를 들어서 또 글라라에게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공경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공경한다는 것이 뭘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온다면 그래서 나도 그것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되는 게 이제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건 아닐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답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올바로 듣지를 못해. 식별하지를 못해. 또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식대로 판단하고 행동은 하지 않고 하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 하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식별, 분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잘 식별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판단에만 맡기는 거죠. 인간의 지식과 판단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모든 것이 정답이 없다.
공짜 없- 그죠? 공짜도 없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아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라는 말과 통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성령의 존재를 잘 모를 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그런 책을 한 번 본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오래전이니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알고 보니 눈물이 많으신 교장님. 네, 눈물이 네. 많아요. 바다같이 눈물이 많으시고. 눈물이 많다는 거는 이렇게 마음이 네. 약하다는 거죠, 굉장히. 겉은 강해 보이시나. 그래요. 어쨌든 외강 내유. 내유 외강.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다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 모든 게 깨끗해야지 그 이끄심대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려놔야 되니까. 아닌가? 정말 어릴 때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느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라는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어. 제가 그런 경험이 꽤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피정하고 할 때. 어쨌든 나중에 눈물 시리즈 한번 하는 걸로. 교장 선생님 눈물 시리즈 한번 다음번에 한번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라가. 네. 다시 오죠. 나이가 많으면 눈물이 많아.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셔서 알고 보니. 제가 저희 여러분,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체험이란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안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어디 하늘에 가서 그분을 만나게 해서 2000년 전으로 시간여행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서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안에서 그분들의 존재를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고 내 안에서 그분의 존재를 확인시켜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기도를 통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이제 구체적인 결과가 생겨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성령께 의탁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한 삶,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그 삶을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실천하려는 그런 노력,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제 평생 이런 삶을 살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수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눈으로 봤어요. 글라라가 알지만 저는 의사도 아니고 초능력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치유돼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건데, 그분과의 이 관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기도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지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은 요즘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하면 다 나와. 맞아요. 근데 지혜는 지식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늘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죠.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숲까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성령께 의탁된 삶, 즉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실천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반복될 때 그 사람은 정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영성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은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이 시간이었지만 이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좋은 그런 개인 피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뜻을 따르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성령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신께 이끌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안에서 당신의 뜻을 듣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약한 의지와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잘 실천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께 의탁하고 이끌려 갈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만나지 못하고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은 형식이고 껍데기일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올바로 식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식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치유와 기적의 은총 또한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초월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이끌려 살아갈 때, 성령께 의탁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 안에서 일어나고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심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언제나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또 당신의 은총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성령을 주제로 피정을 갖고 나니까 성우경을 바치는 것도 뭔가 더 특별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맹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듣고 이제는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그 과제를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에는 내드리는 게 어떨까? 과제 숙제 이거보다도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으로 네. 끊임없이 매일매일 집에서 적어도 1시간 정도의 시간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4시간 중에 1시간이면 네. 그 시간을 혼자 하든 가족과 함께 하든 이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정도 주님께 봉헌해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요. 네. 여러분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굉장히 좀 거룩해졌네 이런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떨 때 내가 거룩해졌네 라는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생길 때 그래요. 평화가 생길 때. 내 마음 안에 찌꺼기가 없으면 평화가 생기거든요.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끓는 일이 없으면 평화가 생겨. 그 말은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지속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피정 때는 밥 먹고 점심 때 오면 살짝 졸아서 약간 말씀을 놓칠 때도 있는데 온라인 피정은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그럼요. 점이 있으니까 네. 혹시나 여러 번, 10번, 100번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